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메모지와 펜을 하나씩 드렸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그 메모지에 이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두 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메모지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나 말고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의하는 나의 모습을 거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단어로 적으셔도 좋고 서술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성격도 좋고요, 내 신앙의 상태도 좋고, 그리고 요즘 내가 가장 많이 골몰하는 집중하는 내 모습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드린 메모지에 한 두 가지 정도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나의 모습 두 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를 정의할 수 있는 모습이니까요. 남들에게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죠. 적으셨을까요? 제가 오전에 청년들하고 좀 해봤는데 잘 못 적는 청년도 있고 금방 적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하기가 꽤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적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 뒷면에 적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 모습을 두 가지만 또 거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뒷면에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 모습,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너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 환세야,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환세야, 내가 너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 이렇게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적기 어려우시면 한 가지만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청년들하고 해보니까 못 적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권면을 하긴 했는데, 혹시 못 적으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 도저히 못 적겠습니다. 이따 따로 오세요. 제가 그 청년에게 권면한 걸 그대로 권면해 드릴 테니까 한 가지만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두 가지 어려우니까 한 가지만 적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그럼 또 시간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다 적으셨으면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적으신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내 모습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바라시는 나의 모습과 일치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면 제가 없어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여겨지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마 대부분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럴 거야, 난 이런 모습이야. 하나님 차치하고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많죠.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빠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너무 자학적으로 열등감에 있는 모습으로 나를 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저는 그냥 이제 아주 신앙적으로 볼 때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 어쩌면 나보다 나를 보는 것을 더 객관적으로 보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궁금해하지만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려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누구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개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즉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눈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관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나 옆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 너 왜 요즘 왜 그래? 너 요즘 신앙이 왜 그래? 요즘 어려움이 있어? 얼굴에 막 그늘이 가득해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의 문제나 내 상태를 체크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지체들은 나보다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내 신앙과 삶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부대끼는 성도와 동역자들은 과연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나 말고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그 사람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나요? 제가 이것도 아까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옆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한번 써보라니까 아주 신랄하게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신랄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좋게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너 보면 너 그런 것 같아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16장은 그저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라 하는 식의 몸이 건조한 이름의 나열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을 유심히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 하나하나마다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표현되는 감사와 찬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 옆에는 그들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 그 표현들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간접적인 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목회자이며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너는 이런 사람이었어, 너는 이런 사람이었어, 너는 이랬던 존재야 라는 표현들이 그 이름 옆에 붙어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누구냐면 베베입니다. 베베는 여성도입니다. 베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가 여러 사람, 2절 부분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베베는 바울이 쓴 이 위대한 로마서 편지를 품에 안고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전달한 여성입니다. 사가에 그렇게 이야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이고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갔던 여성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가리켜서 우리 자매라는 표현을 쓰면서 친근함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나의 보호자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베베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베는 성실했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었고 그리고 나의 후원자며 나의 보호자였다라는 표현이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 줄이 되게 엄청나게 많은 표현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글로서 베베라는 여인의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며 교회의 일꾼이었고 그리고 나의 후원자였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었던 동역자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격려해 주었던 자매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에 맞이했을 때 자신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바울을 구해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거는 것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경험 속에, 마음 속에 브리스과 아굴라는 내가 죽을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저들은 나를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내어주기로 작정했던 여인이었다라는 표현이, 부부였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건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표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고 부러웠다라는 부러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동역자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동역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는 에베네도가 있습니다. 에베네도는 어떠합니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인 첫 회심자입니다. 개척 초기에 함께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중간에 낙심하거나 떠난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네도는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변함없는 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보기에 내가 첫 열매 맺은 그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동역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같이 진행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틀어지거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떠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맞는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 에베네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전도해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이 사람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여 지금까지도 내가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를 돕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또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으면 그냥 많이 수고한 사람 마리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열심을 냈던 마리아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감옥의 동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가기 전에 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복음 때문에 감옥 갔던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감옥 가서 생활해보니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조차 감리하여 감옥 갔던 사람들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아벨레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신실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것, 이거 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인정받는 게 어디 쉬운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계시나요? 이거 한번 물어보면 쉽지 않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벨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또 말씀에는 드로베네와 드로보사와 버시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아주 많이 수고한 자들. 또 루포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나온 루포는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루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명단에 올린 사람들의 신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당시 사회적 신분이 높았던 황제의 친척이나 귀족도 있었지만 사회 최하층인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여성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별도 신분도 나이도 경제적 수준도 다 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의 이름 뒤에 붙은 칭찬입니다. 그들의 이름 뒤에 붙은 것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이름이 붙지 않았어요. 돈이 많다, 학식이 높다, 말재주가 뛰어나다, 인물이 잘생겼다.
이런 수식이 그들에게 붙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붙은 수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는 수식이 그들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 들은 그들의 수식은 주 안에서 열심을 다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냈다라는 수식이지, 돈이 많았다, 돈이 많은 베베, 학식이 높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표현이 그들에게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재산을 내주며 평생을 주와 교회를 위해 변함없이 수고하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이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1장부터 15장까지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어 소망이 없던 우리의 죄를 절망 가운데 이끄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신칭에 대한 거대한 은혜가 거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형제들에게 자비하심을 권하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다 라는 표현이 그 안에 나오는 거죠. 곧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베네네도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은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라는 공로와 인정을 바라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앞에 복음서 로마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으며 떵떵거리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보고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나갔던 거예요. 누구는 인정받았던 사람, 누구는 공로가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는 복음을 위하여, 누구는 주 안에서 애쓴 사람. 그런데 그들의 삶의 면면을 보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자기의 삶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돌아보니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다짐한 그대로 주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16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매일같이 수고하는 것도, 매일같이 열심을 내는 것도 나는 개의치 않아, 내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헌신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어요. 그 사람의 헌신은 가식이 아니구나. 그 사람의 열심은 그저 보이기 위한 열심이 아니구나. 그 사람의 노력은 그저 나타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구나. 은혜에 근거한 노력이고 열심이고 주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쭉 적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을 수 없어. 수고를 많이 한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쓰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들이 은혜로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귀족과 노예, 남성과 여성,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장벽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몇몇 특권층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장로, 돈 많은 사람, 학식 높은 사람, 혹은 목소리 큰 사람, 몇몇에 의해서 주도되는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한 모든 성도가 각자의 분량대로 헌신하며 움직이는 거룩한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헌신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분량은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위대한 분량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자기에게 그저 맡겨진 분량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 하나쯤이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봉사할 능력도 없으니 열애로 해야지 라고 하며 소극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만큼만 감당하면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망해야 할 참된 칭찬은 신앙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된 칭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칭찬은 덧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칭찬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기억되는 날, 여러분 무엇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나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어, 인정받았어, 공부 많이 했어, 나 박사야, 이런 칭찬을 남겨지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 받은 그대로 살아갔던 누구누구, 헌신했던 누구누구, 애썼던 누구누구, 그리고 희생했던 누구누구, 그 칭찬이 우리의 이름 뒤에 붙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칭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다고 칭찬받은 사람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없습니다. 말재주가 좋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수고했는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는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는가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용이 이런 신앙의 가치와 무관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의 평가 자체가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잘했다 칭찬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평가가 나보다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칭찬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최종적인 칭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 삶은 날마다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먹을 때, 마실 때, 걸어갈 때, 누구를 만날 때, 기도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작성했던 메모지 한번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성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거 적으셨나요? 환세 어떤 거 적었니? 읽을 수 있어? 아니야? 패스? 패스. 한번 적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신앙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그 적은 내용이 신앙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 드립니다. 이제 내가 아는 내 현재의 모습을 적은 메모를 한번 또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본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과 가까이 있습니까?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바쁨과 염려 속에 쫓기느라 하나님과 무관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만약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의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소망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훗날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쓰며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슴에 품고 감사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동대문 교회 지체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아, 그분은 참으로 주 안에서 신실한 성도였어, 권사님이었어, 장로님이었어, 집사님이었어,
그분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동역자였어라는 그런 이름 뒤에 붙는 그런 수식이 이런 말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은근히 미소 지으며 그분의 열심 나도 배울만 했어.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서 나갔어. 그리고 그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이름 뒤에 붙는 수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 참 아쉬워, 그 사람 참 안타까워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어, 그리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했어 라고 하는 그 수식이 여러분의 이름 뒤에 붙는 그런 수식이었으면 좋겠고, 또 동대문교회에서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나는 그 분에게 의뢰하면 마다하지 않고 다 함께 해주셨어. 그리고 나의 목회에 함께 동역자였고, 그리고 함께 기도자였고, 그리고 함께 힘쓰며 애쓰는 분이었어 라는 기억이 저도 여러분 모두를 향한 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리고 신앙에 그런 이름을 새겨나가는 여러분의 한 주,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